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산업 선교의 메시지가 나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산업이라 말씀했는데, 그 제목 생각한다 하면서 나에게서 해방받자.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전쟁도 지도자 그 한 사람 자기에게서 나오고,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벗어남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인데, 오늘 병원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냐면은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이 팔목을 부러버렸어요. 여자분이 팔목이 부러지니까 덜렁덜렁 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덜렁덜렁한 걸 그거 보고 팔목이 빠진 줄 알고 손목이 빠진 줄 알고 잡아당겨 엮는다고 당겼다가 이게 했는데 이게 계속 덜렁덜렁 하는 거라. 그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차 시동 걸리니까 차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참 영감님들이 다르지요. 뭐 119 부르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전화를 가 콜센터 그 택시 부르면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야. 할 줄 모르니까 택시를 기다리니까 택시 잘 옵니까? 이 아픈 팔을 가지고 그 거리가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수술을 했다 그래요. 보니까 여기에 십자로 골절되어 버리는 거라. 그냥 이렇게 난 것도 아니고 플러스만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제 일어난 거를. 옛날에 한번 뭐 다리가 이렇게 한번 빠져가지고 어떡하면 이게 당겨져 이었다는 뭐 그게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러면 될 줄 알고 더 뭐 고통을 당했겠지요. 그 부러졌는데 그거를 당기시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다 이게 또 흔들어가지고 끼어넣기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참 자기 선입견인데, 자기 자신한테 그 묶이면 이래 되어 버려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빨리 뭐 병원을 가든지 다 요래 가지고 말입니다. 이래 가야 되지. 이 부러진 팔을 막 땡겨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해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에게서 못 벗어나가지고 마누라 죽일 뻔했는 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나를 무너뜨리면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면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참 노예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뭐 성총회를 한다 할지라도 막상 이 문제를 놓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번 합동적 총회 보니까 뭐 난리 안 났습니까? 난리 났거든요. 그 총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도 가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면서 살찌접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갖고 그 입은 해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잘 진행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내 주장대로 안 되어지는 거라.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통 임원제 선거를 첫날 저녁에 하는데 첫날 저녁에 임원 선거를 못 했어요. 이거 좀 뭐 다 방송되어지는데, 생방송되어지는데, 유튜브로서 계속 생방송되어지는데, 참 뭐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은 그 싸움한 것이 뒤에 문을 걸어 잠가 보는 거라. 출입 기자들 그 교단의 그 기간지 신문사 기자만 안에 들어오라고 다 모든 이제 기자들은 다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고, 왜? 창피스러우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저런 일들도 일어나고
총회 때마다 참 이런 거 볼 때에 그 성총회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말입니다. 전부 다 나에게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제일 큰 치유법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의 후손인 인간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있고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대지 않게 되면은 어디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난데 말입니다. 이게 내가 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여기서 건지시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을 해방시키려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죽거든요. 왜? 자식도 하나 없는데 장성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나이 75세가 되어지면은 등실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식도 하나 없단 말이라. 요만한 자식도 하나 없어요. 달랑 두 네밖에 없는데 부부밖에 없는데 어지해야 될 거 자기 고향을 어지해야 될 거 친구를 어지해야 될 집안의 행정관들을 다 떠나가지고 홀홀다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명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이거. 네 자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네 생각 말입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내 고향에서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되라도 저 자식 저거 혼자 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속이겠습니까? 자식도 없이 두 내외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놓이니까 연세가 많은 지긋한 그 영감님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까지 용납을 안 하거든요. 너 두 내외만 떠나라 그랬지. 네 피부치 형제가 누구도 데려가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말씀처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걱정스러우니까 뭐 아버지 같이 가입시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하람 국경선에 가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205세에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 둘이가 가게 됩니다. 둘이 가는데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버지 없는 그 조카 놈을 내 자식 삼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또 얄팍한 마음이 생기죠.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조카 롯과 가서 이제 분쟁 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줬는 이유도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안 줄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뒤에 가서는 자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쉽지를 않아서 자꾸 주저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려도 이제 만류했었기에 결국 아버지 데려까지도 하나님은 저 국경선 변방에서 데려가셨지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 우리가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육신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볼 때에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오고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오라.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현실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인데 말씀과 현실 앞에서 이제 바로 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굳건히 안 되어지면은 현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라.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오랜만에 또 뭐 17가지 그 흑암의 잡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던데 늘 뭐 지금까지 뭐 몇 가지 했다가 12가지 했다가 이제 또 17가지 하고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데 어떻든 뭐 다른 게 없어요. 사탄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어두움에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지정신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근본 문제, 그것이 이제 내 문제겠지요. 사탄은 나를 건드려 나를 무너지게 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여기도 사탄이 개입돼 버렸지요. 창세기 6장에도 11장에도 이 전부 다 이게 뭐 그 시대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시대를. 그것은 사탄의 함정에 이제 완전 묶어버리고 틀 속에 또 묶어버리고 원무 속에 묶어버리는데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기 이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틀 속에 가다 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올무를 엮어버립니다. 이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예를 서서 더 좋아지도록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은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사탄에게 또 완전히 또 사로잡힌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심지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씌워가지고 둘러싸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는 늘 항상 지켜보는 견고한 진 위에서 망대 위에서 화살을 계속해서 쏘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율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늘 묶여 살게 되고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의 마음을 혼미케 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비고 수리된 집에 와서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나중 행편이 이전 행편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말입니다. 더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이것이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가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이번에 나오는 메시지 보니까 7가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기서 우리 해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해방돼야 되겠는데 이게 이번에 사탄이 준 언약이에요. 누가 준 언약이냐? 누가 준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누가 준 말씀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세상의 어떤 이치에서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말씀을 주고 있다가 12장에 가서는 그만 그게 또 끝나고 실생활 면에서 이러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냐? 예배드리라. 영적 예배드리라. 다른 것을 더 이야기하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부터 전도하라 이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1장의 1절에서 12장 1절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형제자매인데 형제들아 하면서 예배들 산 제물들이라는 거라. 산 제물 영적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가운데서 사탄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죠. 근데 왜 무너지느냐? 예배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40대에 자살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면서요. 이제 자살률이 암 환자보다도 암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건 누구냐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잖아요. 40대들이 예배가 안 되어져요. 소위 말해가지고 뭐 이제 세상 살아이 바쁘니까 말입니다. 직장 생활 바쁘고 사업 생활 바쁘고 나름대로 뭐 이제는 애들 뭐 열심히 또 뭐 키워 나가야 되지요. 그러니 세상에 완전히 매여버리는 거야. 시간 나면은 뭐 다 나가버리고. 이번에 내 목사님 아들이 저쪽에 캐나다에 사는데 이번에 이제 주석에 나온다면서 아버지요. 뭐 집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뭐 아버지만 나오십시오. 공항으로 나오십시오. 공항에 나와가지고 짐 간단하게만 가지고 와서 공항에서 바로 일본 가입시다. 한국에 아버지 뵈러 와서 아버지 사는 집에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게 이제 맞는데 뭐 아버지가 공항에 나와서
공항에서 아버지 엄마 보고 거기서 바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서 좀 놀다가 쉬다가 그래 들어옵시다. 들어서 나는 뭐 또요 또 카나다로 또 직장 일하러 가고 이제 뭐 잘못돼도 잘되다 떠나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 노는 데에 우리의 그 삶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것이지요. 계획도 다 그렇게 짜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서 나를 살리고 빠져나오고 더 나아가서 사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예배라. 예배만 바로 되어지 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장래 미래 예배만 바로 된다면은 절대로 괜찮아요. 나는 어릴 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뿐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학교에 한번 가기 싫다, 뭐 아파서 가기 싫다 이러면은 그거는 용납을 하는데 어지간해 가지고 교회 안 가려 그러면은 그 뭐 어릴 때 그거 뭐 압니까? 초등학교 아들 뭐 그 나이에 교회 가기 싫을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매를 대요. 매를 대어서라도 교회 보내고 매를 대어서라도 예배의 이 기중성을 어릴 때부터 깨우쳐 주시더라고. 나 우리 아버지 되게 무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어른 돼 보니까 이 어른이 보통 어른이 아니라 잘 두셨지 부모님. 뭐 알아서 보다도 어떤 그것도 하나는 원하겠지요. 이것이 사탄이 준 언약에 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어라. 이걸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으로 잡아버렸잖아요. 따먹으면 말미암아 그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하고 뭐 이 좀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벌써 이게 나한테 잡혀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넓은 에덴 동산에다가 이 선악과 한 그루를 놔두고 다른 거 따먹고 이건 따먹지 말아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 쭉 다니다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선악과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걸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저거 보니까 뭐냐 묵은지스럽다 탐스럽다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다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건드려 버리는 것이죠.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딱 그만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라. 저놈의 그 열매가 얼마나 꼴꼴스름하게 말입니다. 좋아 보이는지. 그래 따먹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 중심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죠. 이때부터 내한테 손해되는 거, 내 눈에 벗어나는 거,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못 찾게 되어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 가족 가운데서도 내 자존심에 건드려져 버리면 안 되는 거라. 옛날에 내가 모신 목사님이 참 속된 말로 우스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나? 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노랑트리게 한번 건드려 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랑트리게 한번 건드려 보라는 거라. 우리 여기 털 하나 뽑아보라 이 말이라. 아주 이런 아픈 데 있잖아. 요런 데 아주 보다는 그 털 한번 뽑아보라 이거라.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뽑히면서 웃는 친구 어딨나 말입니다. 그거 뽑힐 때는 막 자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발로 차버려요. 그냥 막 아파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성자가 없다는 거야. 자기 자존심 한번 건드려 봐라 이 말이라. 자존심 한번 건드려 버리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 이게 오늘 내 사회에 이번에 총회도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을 볼 때에. 따라서 이제 네피림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힘써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키도 8대장성까지 커지고 몸도 대단해지고 말입니다. 하는 것도 이제 뭐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니 네피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길로 안 가려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그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착고를 채우고 다 온몸에 이 체인을 감아난다 할지라도 이거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힘들이 나한테 나오는데 말이라. 세상을 지었다 놨다 없는지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그래. 무너질 언약이지요. 성읍과 탑을 하늘에서 닿게 하자. 명예성경 중심에 풍부하게 이렇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잡힐 때에 그것이 우리 언약이 되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버리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빠져나온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 자식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름대로 뭐 하는 가운데서 좀 풍부해요. 풍부한데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라. 하나님 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마십시오. 근데 부모가 자식이 좀 풍부하고 풍요롭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아버지가 내 자식들한테 모자란 듯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달라는 거야. 경제적이든지 뭐든지 가든지 하는 모든 일에 뭔가 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무 넉넉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너무 가난해서 안 되잖아요.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그것도 이제 걱정이라. 그런데 어떻든 적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거 주십시오 정도 할 정도로 그 정도 좀 조금 모자란 듯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 참 귀한 기도지요. 보통 부모 같으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풍부하게 풍요롭게 마음껏 서고도 남게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기도 참 잘한다. 그것이 자녀의 참된 교육이다. 어떤 언약을 잡나 말입니다. 세상적인 언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적인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복음적인 언약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 언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방주요, 메시아 주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최우선으로.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친구 목사인데 아까 그 이야기라. 가나다에 있는 그 자식이라. 가나다에 있는 그 자식이 나름대로 큰 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는 마이라요. 많이 받으니까 뭐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그런 생각보다도 이제 가족 나름대로 이제 그 즐김을 많이 가지는 마야지. 요새 시대가 그런 마야지요. 그러니까 뭐 유럽도 가고 막 쭉 다니고 이러는 가운데서 예배를 놓칠까 싶어서. 저를 다니다 보면 예배 놓치게 되잖아요. 언제 다닙니까? 보통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움직일 거 아니라 움직이면 주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잖아. 뭐 여행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풍요로움도 좋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저럴 바에야 조금 모자란 데 돼가지고 하나님을 잡고 예배하는 그런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 메시아 언약을 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나에게서 해방받는 것이다. 안 그러면은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버려가지고 꼭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난 주일 보면은 산업성경 보면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자꾸 쌓는 것이 진정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 제단 쌓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참 장점이라. 특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나갔고 창세기 22장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봤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6장 10절 이하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우물을 빼앗기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하나님께 제단 드리는 예배 쌓는 예배 드리는 이 삶이 참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는 진짜 글쎄요, 안 그렇겠어요. 예배가 서서히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은 살게 될 때인데, 이때에 그 어떤 작품보다도 예배드리는 제단 쌓는 그 작품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치유 뭐 이런 말씀 가운데서 참된 치유, 나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내 자존심에서, 내 것에서 다 벗어나는 것. 이게 참 아시거든요. 이거는 다른 게 없어.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게 안 되었어요. 근데 예배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국 인정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후손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작품은 예배요 성전이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바로 그런 제단 쌓는, 예배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축복,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280